지난 26일 문화부 초대장관을 지냈던 고 이어령 교수가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평생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의 양력을 보면 대한민국 문화평론인, 언론인, 저술가, 대학 교수를 지낸 국어 국문학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1979년에 문화예술상을 시작으로요, 엄청나게 한국이 주는 상들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그러면 고 이어령 교수님을 꼽을 만큼 성공한 인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인물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마지막 책인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인생은 좋은 경험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외로웠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삶을 회고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지수 작가가 이어령 교수에게 이걸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남들이 보는 이아무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나는 사실상 겸손이 아니라 실패한 삶을 살았다. 그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였다. 그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이렇게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동행이 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교우들과 수개월을 함께 했던 아브라함이 별세를 합니다. 그의 나이 175세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한 사람에게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그의 삶을 지속적으로 간섭함으로 참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가, 그 하나님의 열정과 인내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시간과 물질을 주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사 복을 주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본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를 부를 때 그의 시작부터 내가 이 자를 복 주리라 라고 이미 결심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의 말년에 하나님이 결심한 대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누린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있는 힘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말년은 어떠한가? 그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가?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오늘의 교훈을 삼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말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절을 한국말로 번역을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1절을 시작하면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 그걸 쏙 빼놨어요. 와요세프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더하였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 아내를 취하였다. 이게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시작할 적에 then again 그러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then again 이 단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주는 이 어감의 차이, 뉘앙스의 차이는 사실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가 또 일을 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또 저질렀네.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무슨 일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또 저지른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 분명히 사라 그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 짓을 또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어떤 뉘앙스로 이걸 시작했느냐. 아니 세상에 말년에 어떻게 그 일을 또 저지르니?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25장에서 새로운 사건을 시작을 하면서 이미 아브라함이 후처를 택한 그 일을 잘못된 일이라고 단정을 짓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년에 사라가 떠나간 후에 후처 그두라를 취했다라는 거는요 상당히 많은 의미를 줍니다. 제가 요 어떤 의미를 주는가로 요 사실 1시간을 다 채워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후처를 취했다라는 걸로요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애를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었어요. 그때 성경은 아브라함의 몸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몸은 이미 죽은 상태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결코 아내를 임신시킬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합니다. 몸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몸으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합니다. 이거는요 그의 힘이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봤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적에 그냥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게 마지막 날까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쏟아 부어줬어요. 그 은혜를 줘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아요. 자기 사역을 위해 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건케 했어요. 죽은 몸이 아니라 이제 막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이제 내가 말년에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야 되는데 살짝 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잠재있던 죄의 본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전에 무언가 아쉬울 적에 눈물로 폭포수같이 쏟으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반드시 이거 할게요. 저를 믿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떡 그 일을 이루어주면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죄의 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모든 남자들은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고. 그 기력이 있으면 딴 여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한 그 약속,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리라 그랬는데 이건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삭이 하나 덜렁 있으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려 그러면 좀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할게요. 그리고 그두라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좀 메이크센스 하잖아요. 한 명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이 태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이 족속을 그러니까 이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애들이 나와요. 이 족속이 어느 족속들인가?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결혼을 했을 적에 이렇게 많은 족속들이 태어나요. 그두라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그 빨간 박스 있죠? 여러분이 잘 알만한 기드온 시대에 괴롭혔던 미디안도 나오고요. 아수르 족속도 거기 있어요. 이 아수르가 지금 그 아수르냐라는 것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건 그드라를 통해서 나온 그 족속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무지하게 괴롭힙니다. 이스마엘은 더하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아랍 족속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틴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고작 달랑 3명. 보세요. 세 부인이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례를 통해서 며느리를 포함해도 4명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12명 태어나죠. 그드라는 이렇게 무수하게 나오니까 요 3명만 달랑 있는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하나님 좀 아니지 않나요? 이삭 하나만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그드라를 얻는 거라고요. 요 그림을 잘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에서와 야곱이 이미 있었어요. 15살이었어요. 15살.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이렇게 같이 살았었다고요. 근데 애가 더 안 생기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를 위해서 써요. 합리화해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세 번째 교훈은요. 신자의 온전함, 완성됨.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모든 신자의 삶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만질 거고 아브라함의 말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끝까지 다루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 끝이 어때야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끝은 화려해야 돼요. 그가 지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75년을 끌고 와가지고 그의 마지막을 딱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나? 믿음의 결과는 그가 결국에는 그렇게 말 안 듣더니 마지막의 모습은 천사와 같더라. 죄와 아무 상관없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더라. 이러고 끝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기대도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끝나요? 말년에도 실수를 해요. 물론 말년의 모습은 젊었을 때보다 많이 성숙했어요.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레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저자가 또 그러더라라고 얘기하듯이 그의 마지막은 온전하지 않아요. 마지막은 여전히 실수합니다. 꽤나 실망스럽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만지는데 여러분의 마지막이 그냥 그래 똑같아 라든가 변한 게 없네 이러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실수하는 모습이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가정해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는 모든 게 완벽하고 실수가 없고 그의 인격과 신앙의 태도에서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러면 바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브라함도 수십 년 믿었고 나도 수십 년 믿었는데 나는 여전히 그냥 뿔긋뿔긋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성질을 못 참고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얼굴 표정 하나 달라져도 저 인간 왜 그래 그러고 달려들듯이 이 성질이 안 죽는데,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온전해지는 게 정상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안 만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멋지게 죽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여전히 힘들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 나를 구원 안 하셨나? 이런 오해를 하기에 너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은 게 사실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절망할 필요는 없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지막에도 실수하며 눈 감아요. 실망스럽긴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로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신자가 걷는 길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많이 위로를 받으세요. 그게 신앙의 길 안에서 벌어지는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뭐 나도 어때? 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살펴보는 자아성찰, 셀프 이그제미네이션, 그거를 통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서 그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뭔가? 두 번째, 아브라함이 실수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지나서 그의 자손 때까지 그의 복은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갖고 있는 전부를 유산으로 이삭에게 줘요. 반면에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모든 거를 다 주는 것과 재산을 준 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소유를 준 건 뭐고 재산을 준 건 뭐예요? 여기에 쓰인 재산이라는 단어는요, 마타나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재화나 자산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재산을 gift,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이삭 그 아들에게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거를 유산으로 다 물려줬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 자녀들은, 그 이스마엘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그 자녀들은요, 동쪽으로 다 보내요. 성경에는 이렇게 보내더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몰아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무조건 저쪽으로 가. 이삭만 여기 있어. 그리고 다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삭이야. 근데 너희들은 이곳에 거하지 말고 딴 곳에 가라고 몰아내니까 그들이 정착할 수 있을 정도로 기프트를 줬다는 얘기지 유산을 물려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오로지 이삭에게만 모든 거를 다 주고 나머지 자녀에게는 기프트만 줬다라는 건 뭐를 의미해요? 아브라함은요, 그두라를 얻을 때 이삭 하나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만들려면 다른 자녀도 있어야겠지라고 딴짓을 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 그 언약의 자녀는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다라는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만 가나안 땅에 딱 두고 나머지는 쫓아내는 거예요. 아라비아 쪽이에요. 자, 여기서 이런 또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삭만이 복의 자녀죠. 이삭만이 언약의 자녀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마엘이나 그두라를 통해서 난 자녀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복의 자녀는 이삭이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이삭은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잘 안 돼야죠. 그래야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와 약속을 받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차이가 돼요? 우리 생각에.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잘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받은 택함받은 자녀라는 것 증거가 돼요. 당연히 그들은 잘 안 돼도 우리는 잘 돼야 하나님께서 역시 믿음의 자녀에게 복 주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현실은 이삭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드라의 후손이 다 잘 됩니다. 특별히 이스마엘 후손은요, 12자녀들이 12방백이 돼서 통치권을 갖고 그 땅을 휩쓸어요. 잘 보세요. 야곱도 12지파죠. 이스마엘도 12지파예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확실하게 제가 좀 못 박아둘 게 있어요.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녀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한 자녀라는 걸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스마엘로 하여금 복을 주겠다.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이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 차례 얘기해요. 21장에 가면 여러분 아시지만 사라의 눈에 하갈이 거슬려가지고 이스마엘하고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광야에 가가지고 엉엉 울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엉엉 울 적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Don't worry.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그 이스마엘 그 족속, 이스마엘로 태어난 아랍 족속들이 같은 아브라함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퍼스트 선이다 이러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복 받았다. 봐. 아니었으면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잘 살아. 그래서 자기네가 퍼스트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이거예요. 잘 됐다니까요. 그렇다면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둘 다 잘 됐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예수님 왜 믿어요? 똑같이 잘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삭만 집중해요? 이삭은 이스마엘처럼 똑같은 복들을 다 누립니다. 단편적인 복들을 다 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마엘로 태어난 그 족속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장받지 않습니다. 이삭은 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를 케어하고 그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의 자손만이 사후의 세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예요. 커버넌트 피플,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과 이스마엘이 받은 복은요, 이 땅을 살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동일한 복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언약의 자녀인 이삭에게서만이 구원자가 나와요. 거기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스마엘 자손에는 구원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가나안 땅이 오직 이삭에게만 주어지고 나머지는 나가라고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죽음 이후에 맞이할 나라는 이삭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만이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명예, 권세, 부 이런 걸 원해요? 나는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라 그러면요,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다른 종교 믿어도 잘 됩니다. 그드라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도 다 잘 됐어요. 하지만 죽음 이후는 다릅니다. 죽음 위에 가는 것, 그들이 가는 것과 우리가 가는 것은 확연히 달라요. 그것이 약속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현실입니다. 이건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이효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러니까 내일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 현실을 잡아야 됩니다. 이어령 교수가 말하는 오늘 현실을 잡으라는 말이 미래를 준비해서 내가 오늘 공부를 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서 내가 땅을 사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의 현실을 잡으라는 거는요, 오로지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오늘을 준비하겠다고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은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개같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오늘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그거 단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당황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의 죽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는
아주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면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모험적이고 변화무쌍했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인생과는 달리 그의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평범해요. 그에게 굉장히 많은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 앞에서 그가 땅에 묻힐 때 그 장지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자식은 딱 둘밖에 없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딱 둘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가 살면서 그가 소유했던 땅은,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은 그 사라가 죽을 때 샀던 그 땅, 헤브론 막벨라 굴, 그거밖에 없어요. 딱 자기 몸 하나 들어갈 그 땅밖에는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없습니다. 두 아들이 보는 가운데 그 조그만 땅에 장사가 됩니다.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야, 믿음의 조상은 끝이 역시 대단하구나, 그럴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약속한 복을 얘기한 그 믿음의 조상의 마지막은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요, 그의 마지막 떠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끝으로 8절을 같이 읽겠어요. 8절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8절에 나온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는 단어를요, 이거를 그대로 또 트랜슬레이트,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백발의 나이로 그 연수가 충만하여 만족했다 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높다라는 뜻이, 이 단어가 사베아라는 단어인데, 삶이 충만했다, 아주 만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둘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저 노인분은 마지막에 가는 순간까지 그 얼굴에 만족과 기쁨이 충만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 살 때 만족한 삶을 살았고 바라던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또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드러나는 이루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 속에서 만족을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는 내가 죽어도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가게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늙어서라는 단어가 세바라는 단어인데요, 본래의 뜻은 백발, 머리가 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얀 머리, 그 백발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의 면류관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백발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는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자신의 늙어가는 그 모습, 또 거칠어지는 피부, 폐어져가는 주름, 희어져가는 그 머리도 아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야, 내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구나 라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만약에 신자가 누리는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제한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누구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을 받았다라고 확실하게 믿어요? 근데 왜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너를 내가 책임졌어, 복 줬어라 그러는데 왜 여러분의 표정에서는 그걸 찾아볼 수 없을까? 왜 나는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까? 여러분, 그 심리학에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뇌는 완성된 일보다 중단된 일, 미완성된 일, 실수한 일을 훨씬 더 잘 기억한대요. 이걸
우리말로는 미완성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론은 베를린의 대학의 심리학자인 블루마 자이가르닉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이론인데요. 이 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우연히 이 자이가르닉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료들과 함께 베를린에 있는 한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 갔는데 웨이터가 와가지고 주문을 이렇게 받는데 이 웨이터가 뭘 적지도 않고 그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문을 받아가지고 오더를 하고 그 음식을 갖고 오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이 주문한 그 앞에다가 음식을 딱딱딱 놓는 거예요.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죠. 웨이트리스든 웨이터든 간에 딱 주문한 대로 이렇게 놓는 거. 이 사람이 저거 어떻게 다 기억했을까라고 신기했대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가다가 그 웨이터를 불러서 물어봤대요. 내가 아까 당신이 정확하게 음식을 주문한 사람 앞에 갖다 놨는 거 보고 사뭇 놀랐다.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내가 뭐 주문했지?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웨이터가 I don't know 그러더래요.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아하, 사람의 뇌는 완성하면 싹 지워버리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이론이 자이가르닉 효과예요. 인간의 뇌는 어떤 일을 완수하면 깨끗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내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 기억 속에 훨씬 더 오래 남는 거예요. 이거를 이 자이가르닉 효과를 가장 잘 대표적으로 비유한 예가 뭐냐면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이 머릿속에 오래 기억 남는 이유는요. 그 첫사랑이 멋있고 좋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못 잃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남자든 그 여자든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어요. 인컴플리트 됐어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근데 결혼까지 했으면 또 다른 얘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못 잊어하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뇌에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자 아멘 막 이러고 얘기하는데도 왜 내가 복을 받은 자인지 기억 못하느냐, 왜 나는 여전히 박복하게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거 이 사람이 아쉬워하는 거를 쫙 들어주잖아요. 이게 컴플리트 되잖아요. 그럼 싹 잊어버립니다. 해결된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못 이루고 같고 아쉬운 것 같고 거기에 집착되어지는 일들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을 못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해도 이루어지고 만족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하나님 좀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생각해가지고 있는 기도들 있죠. 인컴플리트 된 거잖아요. 완성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요걸 딱 해결되면 또 다른 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져서 복 받았다는 것보다 안 이루어져서 나는 답답하다는 것이 훨씬 더 내 기억 속에 남아 나를 지배합니다. 이런 분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권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인컴플리트 된 거, 미완성된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눈 감는 순간엔 달랑 3명이에요. 이삭 손자둘.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175년을 살면서 고작 땅 자기 무덤 하나예요. 인컴플리트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미완성된 것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런 와중에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떠났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요, 내게 남겨져 있는 미완성 과제들, 이 미완성된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줄 거야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내 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져라는 믿음이 그를 만족하며 눈 감게 만든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있는 자의 힘이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로써 16주에 걸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맺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시작된 그의 신앙의 여정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많은 것을 알게 하고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앙의 과정, 그의 마지막 죽음까지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긴 여정, 그 이야기의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놓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시선을 아브라함에게서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를 보고 계셨고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의 인생에서 절대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곁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와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동행이 있는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걸렸지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결국에는 깨닫게 되었고 그가 완성되지 않은 남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완성할 것이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야. 이거를 깨닫고 이 땅을 만족스럽게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신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했던 일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듯이 내 곁에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종료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to be continue, 계속됩니다. 이 복이 우리를 지나 자녀 때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